반갑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벌써 5번째 날이네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마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오실 때 언제 오실까 했는데 하나님 벌써 오셨나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그리고 또 한 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달려갈까 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아직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고 또 다음에는 더 권면하시고 또 평소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노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요나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나서 상황을 잠깐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꾸 이거를 반복하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요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귀한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그러한 선지자였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명령이 임하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서 그 발걸음을 도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미움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던지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지막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희한하시죠. 그 하나를 어떻게든 꺾어서든 어루달래서든 결국은 하나님은 그거를 얻어내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하죠? 3일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넣었다 뺐다 물을 먹였다가 미역을 먹였다 어느 날은 새우도 먹였다가 정신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3일을 그냥 물고문을 하니까 그때부터 주여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산의 땅 끝에서 저 밑에 땅보다도 더 아래인 저 땅끝 뿌리에서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막 그러면서 거기에서 혼자 부흥회가 이제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물고기가 뱃속에서 이상한 놈이 자꾸 소리 지르고 소화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뱉어냅니다. 육지로 나왔더니 다시 명령을 하시죠. 니누에로 가라. 결국 니누에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 미움이 또다시 솟구쳐 올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막 찬양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부흥회할 때는 주님이 다인 것 같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모두 다 이겨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또다시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과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마주할 때면 금방 또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사실이에요.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았지만 어제 말씀이 뭐였다고요? 순종인 듯 아닌 듯. 순종인 것 같았는데 그 속에 마음은 없는 진실되지 아니한 그 확실한 증거가 이제 오늘 본문에 있죠. 니누에를 다니면서 3일 밤을 다녀야 될 그 길을 하루 만에, 그러니까 반나절이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하루 만에 그냥 외치면서 야 니네는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 이 강포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치시리라. 40일 후에는 너희가 멸망하리라. 막 이러면서 이제 외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성정을 보면 굉장히 성격이 전문 용어로 지랄 맞다라고 하죠.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할 때는 막 하고 근데 또 강단도 있어요. 적국 수도잖아요. 제국의 수도를 가가지고 막 외치는 거예요. 막 야 니네는 회개하라 이러면서 그러지 않으면 니네는 40일 후에 여호와께서 니네를 불바다로 만들 거야 막 이러면서 북한 공산당도 아닌데 니네는 다 불바다 막 이러면서 소리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처음엔 별 미친놈이다 했는데 아마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네들이 회개할 거라 아마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고 남에게 막 사기를 치던 자가 막 잘못했다라고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여기저기 이런 일들이 있고, 심지어 이 이야기가 왕에게까지 들어갑니다. 그러자 왕도 옷을 갈아입고 제 위에 자기 몸을 두고는 울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서를 내려가지고 명령으로, 야, 동물이나 뭐나 지금 다 금식이야, 아무것도 먹지 말고 모두 다 다른 신도 아니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우리가 회개하자, 구하자, 부르짖으라, 조서를 내려서 명령을 내려서 심지어 그렇게까지 합니다. 아니,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게 지금 어디예요? 니느웨인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국가의 그러한 수도인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야, 어떻게 지금 믿지도 않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외쳤다고 해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할까 싶을 정도인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근데 창조과학회라는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별들의 이제 컴퓨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옛날엔 컴퓨터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나사라든가 이런 천체 물리학을 하는 곳에서도 데이터를 빠르게 이것들을 수급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제 지금은 컴퓨터가 많이 발전을 해서 별들의 궤도를 입력을 하고 시간을 거꾸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과연 과거에는 하늘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별들에게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그런데 정말 딱 이때 정도,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까지 몇 월 며칠 이라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그 사건일까 할 사건이 한번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 정도 있었던 일이 뭐냐면, 해와 달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따지면 개기일식 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정말 정확하게 이게 100% 딱 일치하는 때가 이때 한 번 있대요. 근데 그게 이날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황이 어때요? 요나는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긴 해야겠고, 오는 동안 가운데 미움은 다시 일어났어요. 니느웨 이것들이 다시 혹시나 이것들이 회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 먹으신 대로, 왜 하나님 그냥 마음 먹은 대로 그냥 후려치던 말든 이렇게 하시지, 왜 나를 보내셔가지고 막 속에선 부글부글 끓거든요. 가서 이제 선포는 하는 거예요. 니네 회개해라, 아니면 40일 후에 멸망한다. 그리고는 말았는데 갑자기 아마 그 다음 날이었을 것 같아요. 대낮인데 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은 지금 개기일시고 천체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그 어떤 때보다도 정확하게 해와 달이 딱 감춰져 버리는데, 야, 어제 요나라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40일 후에 이 땅을 치신다고 하더니 정말 지금 대낮인데 해가 없어져 버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다들 막 엎드려 회개하고, 아이고 해도 없애는 신이 여호와셨구나,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되겠구나, 정말 살아있는 신이구나, 난리가 아마 나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거를 보고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제가 요나였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지금 하나님께서 노하셨나 뭐 하셨나, 이게 아닐 거예요. 왜? 요나는 이미 생명 내다버렸거든요. 죽을 때면 죽이시옵소서, 지금 광풍, 바다, 물 그냥 나 던져 바다에, 이런 사람이 지금 요나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보통 지랄 맞은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근데 이런 게 지금 요나인데, 똑같은 걸 보고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하나님 지금 이 백성 살리려고 이것까지 예비를 해놓으신 거야? 이래놓고 나보고 지금 선포하라고 이야기한 거야?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근데 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들이 이 모든 상황들이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지죠. 이거를 보고 이들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들이 강포를 그치고 회개하고 돌이켜 금식하며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살리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3장 10절 그 결과를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재앙을 내리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 재앙은요 우리가 더럽고 죄악돼서 재앙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재앙을 내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3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리고 4장으로 딱 넘어갔더니 지금 요나가 뭘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빠르게 볼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시작을 해요. 야, 우리 요나 선생님, 저는 볼 때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거든요. 요나 같은 분은 없었으면 막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만 성경에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막 요나를 보면서 제가 희망과 위안을 받거든요. 보면서 요나 선생님이 정말 감사해요. 막 이런 생각 제가 여러 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막 짜증내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위인 가운데 몰래 뒤에 가서 죄 짓고 도망간 사람은 봤지만,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은 아마 요나 선생님이 넘버원일 것 같아요. 최고의 최고. 그리고는 뭐라고 하는지 봤더니 2절이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 기도도 또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아무튼 요나 선생님은 대단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봤더니,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소리예요. 하나님 얘네들 살리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나보고 가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식, 물론 그 다음에는 일식이 뭔지 몰랐겠지만 지금 태양을 가린 것도 하나님이 요 예비해 두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래서 내가 안 올라 그랬는데, 이래서 내가 다시스로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지 그랬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나를 보내놓고 짜잔 이래갖고 얘네들 회개시키고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요.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자가 요나예요. 시편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이 뜻을, 재앙을 내리지 않고 돌이킨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는 대단한 선지자가 지금 요나거든요. 야, 인간적으로 볼 때 넘버원. 야, 안 좋은 쪽으로지만 아무튼 넘버원. 그리고 나서는 지금 3절의 성격, 그 뒷끝 있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이다. 지금 뭐 했는데요? 누가 요나를 괴롭혔어요? 아무도 요나 안 거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못 살게 해서 차라리 나를 죽이시옵소서. 왜 그래요? 지금 자기 정욕에 못 이겨서, 미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저거 용서받는 거, 내가 저거 내가 끝내 내가 못 본다 그랬는데 하나님 왜 하필 나를 보내가지고 살리던 죽이던 나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차라리 그 바다에서 죽이지, 지금 나를 살려갖고 왜 이러면서 지금 기도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노원교도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시되 정말 순종함으로 열정적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마디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었으면 요나한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자녀 대하듯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려 죽이. 근데 하나님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4절을 봤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되게 갑자기 연약한 척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때는 막 엄청 강하시고 막 화내시고, 어떤 때는 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하루에 몇만 명씩 막 죽이시고, 땅을 지진으로 벌려서 떨어뜨려 죽이시고, 별의별 사건을 다 보여주셔놓고 요나 한 명한테는 뭐 이렇게 돈 빌려주고 못 받았던 것처럼 왜 그러냐 막 이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잠깐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잠깐 주제를 바꿔서 우리가 봐왔던 이 요나의 삶 가운데, 요나의 이 인생 가운데 영적인 상태를 잠깐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상황들을 이야기를 할게요. 언제 요나가 가장 영적으로 좋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요나가 선지자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있기도 해요. 그리고 다시 무트로 나와서, 육지로 나와서 니느웨로 약 2주 이상을, 한 3주 정도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도착해서 이야기를 선포하기도 하고요. 니느웨 옆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기도 해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어느 때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좋습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언제? 물고기, 왜 이쪽은 입이 있는데 이쪽은 입이 없어? 맞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왜 그럴까? 참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또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어려움들 옆에서 함께 지켜보고 함께 기도할 때들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참 교회에 있다 보면 어떠한 때는 정말 잠도 자지 못할 괴로움 가운데 눈이 다크서클이 돼서 하나님 앞에 울고 울어도 눈물이 정말 그치지 않고, 아니요, 나중엔 눈물조차도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들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요, 희한하게 그때가 영적으로 오히려 더 건강할 때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만하고 편안할 때, 하나님 이때 내가 좋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 것 같습니다. 요나가 이제 4장에서는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자, 40일 뒤에 하나님이 치신다 그랬는데 어찌 되나 보자, 얘네들이 지금 뭐 회개한다라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이제 니느웨 성에서 나와가지고 옆에다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나무로 이제 대충 그냥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더운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덩쿨이 자라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하루아침에. 야, 막 좋다. 그러니까 성격도 이래 좀 지랄 맞은데 극성 지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늘이 생기니까 또 좋아가지고 깔깔깔깔 거리면서 막 좋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루 만에 또 벌레가 그 줄기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파리가 더우니까 금방 또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햇빛이 다시 쫙 때리치고 막 머리가 뜨거우니까 이놈의 햇빛 그냥 날씨도 못 같아가지고 막 내가 이곳에 안 온다 그랬는데 막 온다 안 온다 이러면서 또 막 주둥아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 입이 아니라 그냥 주둥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남이 아니라 우리예요. 한번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조금 살만해요. 그늘이 펴져지면요, 주님 찬양합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사실은 이게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정욕을 채워졌을 때 우리가 기뻐하거든요. 금방 여기 안주해 버려요. 조금 시간 지나면 이곳이 좋사오니 껄껄껄 천국이 웬 말입니까?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권력, 내가 만들어 놓은 지위,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어떠한 물질의 벽, 이런 것들 갖고 우리는 금방 그늘 아래서 껄껄껄거려요. 근데 그거 없어지면 우리 어떻게 돼요? 금방 하나님 죽네 사네, 하나님 이거요, 박넝쿨 다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주요 제목이 그거예요. 죽어버린 박넝쿨 잡고는 이파리야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하기보다 내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이 기도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제가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말 너무나 귀한 간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기도하신 대로 일하시고, 기도한 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기도한 대로 정말 요나가 갔을 때 계기일식, 어마어마한 계기일식을 예비하셨듯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오늘도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박넝쿨 하나 없어지자 요나가 막 짜증을 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4장 마지막 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러죠. 이 박넝쿨이 네 것이냐, 네가 이걸 뭐 키우기를 했냐, 어쩌기를 했냐, 어찌하여 네가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네가 성을 내느냐. 그러니까 좀 분노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제 업다운이 좀 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내 지식, 내 물질, 내 것, 내 자식, 이런 거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이거 그늘 없어져 버리면 이거 그늘 다시 한번, 내가 안주했던 내 정욕 다시 한번 쥐기 위해서 아둥바둥, 심지어 기도도 세상 살아가듯이 아둥바둥 그렇게 내 정욕을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짚습니다.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좋을 때는 언제라고요? 물고기 뱃속. 물고기 뱃속에 뭐가 있어요? 박넝쿨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니, 햇빛 자체가 없어요. 어려움이에요. 저 땅 밑, 정말 밑바닥, 내 자존심, 내 자식, 내 물질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져 버렸어요. 곤대가 죽게 생겼어요. 그 순간에 겨우 주님이 보이는 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교만이더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요나가 성격이 지랄 맞은 게 아니라 우리의 성격이 사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정말 밑바닥, 하나님 여기가 바닥입니까? 그런데 더 밑으로 끌고 내려가세요. 하나님 이게 어려움의 끝입니까? 주님 회복시키시는 주님이라면서요. 그런데 더 밑으로 끌고 가세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정말 힘들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진짜 힘들면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오, 거룩하신 하나님, 저를 불러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진짜 힘들면 숨 쉬는 것조차도 사칠 때가 있어요. 움직이는 작은 움직임조차도 사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기도 안 나와요. 그냥 주님, 그 한마디면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내 마음 아시는 거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냥 주님 한마디면 그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내가 입고 있는 껍데기 다 벗겨지고 나서야 드디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눈이 세상에 내 것, 내 자식, 내 물질, 내 것, 내 욕심, 내 성격, 내 자존심. 그런데 그거 다 무너져 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겨우 보이는 게 우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또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제 자꾸 이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 지랄맞은 성격을 가진 요나를 꼭 사용을 하시려고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 때 얘라 이 괘씸한 놈, 니네 다 죽어버려라. 그리고 그냥 배 침몰시켜버리고 하나님 돌아보지 않으셨으면 끝나요. 물고기요, 사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산다라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되지를 않는 일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면 소화가 되죠. 죽겠죠. 숨도 쉴 수가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3일을 거기서 살아요? 그냥 그대로 놔둬버렸으면 끝나요. 요나 너밖에 없냐? 내가 준비한 선지자가 너밖에 없는 줄 아냐? 내가 7,000명이라도 만들어서 내가 니누에 가고 말겠다.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요나를 죽일 둥 살릴 둥 하면서 다시 불러서 니누에로 가서 내 명령대로 선포해라?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니누에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요나는 성격도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순종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요나여야만 했을까? 왜 요나를 꼭 불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도록 만들었을까? 우리 요나서 4장 9절을 먼저 또 함께 읽습니다. 4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우리가 잠깐 이렇게 겸손해질 쯤 되면 우리 요나 선생님께서 또 한 번씩 화를 내주세요.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합니다. 야,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거 너랑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래요? 또 화를 내요. 내가 죽기까지라도 내가 옳으니이다. 야, 이분 양심도 없고 뭣도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참 볼 때마다 통쾌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정말 위안이 되는 분이 요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뭐예요? 지금 네가 니누에가 용서받는 걸로 인해서 네가 지금 성낸 이유가 뭐가 있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실망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어려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해서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거 우리에게 시켜서 우리가 괴로워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가끔 청년들 사회 갈 때 사회 가다가 하도 말을 안 들을 때 이제 그런 말 한 번씩 해요. 야, 지금까지 목사님이랑 나랑 지금 니네가 지내면서 목사님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니네가 손해보거나 잘못된 거 있냐?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야기를 해봐라.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실 기도해라, 말씀 봐라, 죄 지은 거 있으면 회개해라, 용서해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갖고 우리가 손해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우리가 손해본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부딪히고 괴로워해요? 내 정욕, 내 욕심, 내 것 때문에 내가 이거 못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꽉 붙잡고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사실 요나가 미움에 사로잡혀 니누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욕심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거 내놔요. 하나님 주여 쓰시옵소서. 왜 내 거 선 딱 끊어놓고 주여 아버지 내가 이만큼 봉사도 하죠, 이만큼 헌금도 하죠. 지금 뭐 헌금해라 봉사해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심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그래요. 이것만큼 내가 절대 포기 못합니다. 가끔 어떤 분한테는 이게 자녀인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한테는 물질인 경우가 있고, 어떠한 분한테는 건강인 경우가 있고, 어떤 분한테는 어떤 남이 모르는 어떤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내 자존심, 어떠한 것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는 꽉 붙잡아 놓고는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안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요. 주님이 깨어진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딪히니까 자꾸 깨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중간하게 항상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났다 앞으로 가자니 이거 놓지는 못하고, 또 뒤로 물러났다 앞으로 가자니 또 손은 펴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이 어중간하게 그렇게 20년 30년, 그리고 나이가 지긋하게 들면 삶이 이런 거지, 신앙이 이런 거지.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맞춰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신앙은 성경대로 되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펴지 못하고 결국 요나랑 같이 정욕 때문에, 똑같은 이 욕심 때문에 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부딪혀서 깨어 넘어지면서 남들 향해서 이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주님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니 하시면서, 하나님 쟤만 사랑하시고, 하나님 쟤는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써주시고, 쟤만 잘되고, 남 이제 비방하는 데만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손을 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정욕 하나, 이거 금방 또 살아나거든요. 요나 봐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회개해요. 손 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을 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대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똑같아져 가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도 주님 앞에 돌이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요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근성읍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 박너쿨 네가 수고한 것도 아니잖아. 네가 세상 가운데, 이 세상 네가 만들었어? 아니야, 네가 있기 전 내가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 6일째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지금 이거예요. 그런데 네가 지금 성내고 네가 네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할 이유가 뭐가 있냐? 네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네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냐? 근거가 무엇가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큰 석음에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 누가 자기들을 만들었는지 생명의 주인인지 모르는 자가 12만여 명이잖아. 거기에 있는 가축들과 많은 생명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데 모든 포커스가 가 있어요. 지금 그들이 자기의 욕심과 평안함과 안위와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이루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살지 못하면 살리기 위해서라도 물고기 뱃속에 넣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교만이 꺾이지 않으니까. 아담과 같이 또 범죄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 자기의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을 살리는데 주님의 포커스가 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 나서 왜 요나였는가? 이 질문이에요. 왜 요나였는가?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죠. 12만여 명이요, 이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요나야, 그런데 하물며 내 자녀인 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 뉴스를 한참 뒤에 봤는데, 뭐 우리나라에 그 푸오 무슨 그 팬더가 전에 있었더라고요. 그 중국으로 갔나요? 자, 정확한 푸바오, 푸바오, 아무튼 아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그 장면을 제가 나중에서가 봤어요. 나중에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푸바오가 중국으로 이렇게 가는데 뭐 전문 사육사 막 따라가고 막 거기 바리바리 막 경호원 있고, 근데 가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곰이 가는데 막 훌쩍훌쩍 울면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막 팬더야 잘가, 막 푸바오야 안녕, 막 이러면서 막 훌쩍훌쩍 눈 시울이 붉어져갖고 눈물을 닦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 친인척인가? 푸바오와 무슨 관계가 있지? 왜 그래요? 왜? 사실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에 있었고 내가 좋아하고 귀엽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왜 요나였을까요? 하나님한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미션을 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서 니누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강한길 목사 아니어도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만드세요. 강한길 목사가 아니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나라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구라도 들어서 하실 거예요. 돌들을 갖다가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요나했을까요?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야 니느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요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 이방인들 다 나쁜 놈들, 쓰레기들 아닙니까? 다 저주받을 놈들 아닙니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이들도 구원하는 하나님이라. 이들도 나에게 중요한데 하물며 너기느냐. 지금 이 말이 숨겨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일시키기 위해 부른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뭐 하려고 부른 거 아니야.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 마음을 알 때 죄와 이제 싸워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따라 행하던 자가 진실로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사랑에 응답할 힘이 그제서야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청년들 사역을 할 때 전교에서 물론 아이들을 말씀 가운데 가르치기는 하지만 목자들은 굉장히 호되게 가르쳤죠. 근데 목자들, 특히 목자, 이제 거기는 목장이라고 안 부르고 셀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20대 뭐 초반인 목자도 있기도 하고, 뭐 물론 뭐 나이가 좀 있는 목자들도 있기도 하고 이럽니다. 근데 20대 초반이면 얼마나 애들 발랄하고 그냥 그 나이 자체가 예쁠 때 아닙니까? 그냥 그때는 자기가 예쁜 줄 알고 막 얼굴에다가 막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 떼는 것도 아닌데 막 갖다가 막 하고 막 그림 그려놓고, 도화지가 없으면 도화지를 사줄 텐데 막 얼굴에다 색칠하고 막 이러고 놀 때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본인 이쁜 줄 알고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살 나이인데 이제 목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불만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얘는 뭐 성격이 안 맞아서 싫고, 걔는 까칠해서 싫고,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어차피 못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말한다라고 이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목자들, 이제 그 아이가 아니라 목자들 전체가 다 마찬가지죠. 목자들 가르칠 때 그랬어요. 중요한 게 뭘까요?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직분은요 그냥 봉사 일이에요. 그런데 목자는요 영혼에 대한 책임의 직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직분이에요. 목숨과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로 대할 수 없는 직분이 사실은 목자이거든요. 사실로만 대하면 저 이거 있습니다, 저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 있는 게 목자라는 직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없이 진실로 대하지 않고는 서나갈 수 없는 자리더라라는 거예요. 야, 니네가 뭘로 지금 목자의 이 직분을 감당을 할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면 니네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게 징계거리가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뭘 하라고 할 거야? 니네들 뭘 하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감당을 할 거야? 기도하지 않고 니네가 무엇 가지고, 니의 지혜, 니네 이쁘다고 옆에서 어른들 지금까지 오냐오냐 키워준 그거 갖고 니네가 사역할 거야? 니네가 그거 갖고 영혼들을 케어할 거야? 그거 아니야. 니네가 엎드리지 않고 니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니네가 깨어지지 않고 니네는 섬길 수 없어. 니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납작 엎드려 주님께서 주신 능력 없으면 니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자존심이고 뭐고, 20대 애들 자존심이고 뭐고 어디 있어요? 얼마나 자존심 셀 때예요. 근데 그 말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그 앞에 깨어져요. 엎드려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새벽에 청년 새벽기도 따로 만들었어요. 청년들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죠. 그걸로 부족해요. 하필 그때 또 니느웨에 갔는데 일식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서 저녁 365 기도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예배 없는 날을 월, 화, 목, 토요일 저녁에 8시마다 기도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지, 저녁에 야 니네 목자인데 기도회를 니네가 안 나와? 다른 애들은 괜찮아. 걔네들은 죽건 살건 둘째 문제야. 근데 영혼을 맡는다는 자들이 니네가 니네 영혼도 관리 못해서 무슨 능력으로 니네가 다른 영혼을 케어를 해? 저녁 기도회도 나와. 아침에 출근 전에 화장도 안 하고 애들 와갖고 20대 초반 애들 와가지고는 새벽기도 끝나고 거기에서 이제 화장을 하고 있어, 모여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출근을 해. 집에 갔다가 가면 또 이제 시간이 애매모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는 퇴근하면은 저녁 먹고는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는 다시 또 교회로 와. 애들이 다크서클에 막 삼겨요.
어찌 보면 강제로 물고기 뱃속이 되어버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시간이 1년여 지나니까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식해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목사님, 나 얘는 막 싫어요, 얘는 뭐 어째요, 목장 바꿔주세요 막 이랬던 목자들이 나중에는 본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몰라요. 나중에는 한 명 한 명 막 울면서 목원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날마다 기도하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목원들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결국은 목원들 한 명 한 명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 주시잖아요. 사랑의 마음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울면서 목사님 지금 목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제 아이들이 그제서야 목자다워져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남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요나서에서도 욥기에 대해서도 잠깐 요나서를 보면서 봤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교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정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남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조차도 은혜이지, 내가 알아서 가르친다라고 하면 이것조차도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만에 사로잡혀서 이것하고 꽉 쥐고 있으면서도 요나 볼 때는 야, 저 불순종하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미련한 것 하면서 사실 그 모습이 내 모습인지를 알지를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마음을 알 때, 야, 니느웨를 살리고자 하는 내 마음을 네가 모르겠냐? 이 마음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엎드려지더라라는 거예요. 이 요나서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불만불평이 가득한 세상의 정욕을 놓지 못하는 나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